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기록되었듯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간은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질그릇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또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이 질그릇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약하고 쌉니다. 먼저 질그릇은 다른 그릇들에 비하면 참으로 약합니다. 충격을 조금만 받아도 쉽게 금이 가고 깨집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쉽게 금이 가죠. 질그릇과 어떤 사기 그릇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니까 질그릇은 1200도인가요? 1300도 이하에서 구워지는 그릇이고 그 이상에서 구워지는 게 이제 조금 더 비싸고 단단하고 좋은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한 불에 구워지다 보니 또 흙으로 만들다 보니 쉽게 금이 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질그릇과 같이 약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린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찮은 일에도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오랜 우정, 오랜 관계가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렇듯 질그릇과 같이 우리도 이런 내적인, 외적인 충격을 받으면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질그릇은 다른 그릇들에 비해서 값이 쌉니다. 질그릇이 흔한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을 어떤 조직이나 장기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물질의 원소로만 계산을 한다면 5불이 채 되지 않는데요. 우리 몸의 가치가 장기 하나하나 떼어놓고 팔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 되게 엄청난 돈에 팔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원소만 따지자면 5불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도 죽으면 한 줌 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거죠. 사랑성도님들, 하지만 이렇게 깨지기 쉽고 가치가 별로 없는 질그릇이라도 그런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쉽게 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이 금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 보물을 담아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란 그릇의 질이나 모양에 있지 않고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평가되곤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흙을 빚으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그릇들은 모양도 다 제각각이었고 어떤 것은 삐뚤어지고 어떤 것은 거칠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기에도 투박하고 장터에 내다 팔아도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만한 싸구려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약초 상인이 그 항아리를 사서 귀한 약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건 이제 값비싼 약재를 담는 그릇이야.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항아리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못생기고 사람들 손에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귀한 약초가 담겼을 때 그의 값어치가 바뀌었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보물을 담으면 귀중한 보배합이 됩니다. 보석함이 됩니다. 질그릇에서 보석함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으십시오. 그렇다면 보물은 무엇입니까? 뭐가 보배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실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잖아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 성도님들,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모셔야 할 보배 중에 보배임을, 보물 중에 보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보배를 내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신 주님이 쓰기에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거기서 끝난 겁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해서 끝난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제가 상상을 못했던데,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네. 예, 딱 거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예, 보배를 내 안에 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릇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됩니다. 내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쓸어내면 그러면 우리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배를 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우리 안에 보배를 담는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지경에 빠져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았고 모진 매를 맞아도 쓰러져 죽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여러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삶과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했어도, 우리가 상상 못할 고난을 당했어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그의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어떤 흉한 말을 들어도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나는 비록 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안에는 보물, 곧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장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보물을 담고 있지 않은 질그릇은 언젠가 깨어져 버리듯이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삼손을 떠났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악된 행동을 회개하고 그 황폐해진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렸을 때, 그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에게도 마지막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거룩한 신분과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보배로운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든 건강하든 약하든 재산이 없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들임을 여러분들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새나무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동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답니다. 그들에겐 각자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돼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을
다 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어서 가장 높은 왕을 태우고 세계를 다니는 것이 둘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셋째 나무의 꿈은 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들이 와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무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기를 소원했지만 애석하게도 말구유가 됩니다. 둘째 나무는 왕을 태우고 다니는 큰 배가 되기를 원했지만 초라하게도 작은 고깃배가 됩니다. 셋째 나무는 산 위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기를 원했지만 사정없이 잘려져서 목수의 집 뒤뜰에 던져지는 꼴이 됩니다. 새 나무는 불평합니다. 아유, 이게 뭐람,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람,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런 꼴이 되어야 하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세월이 흐릅니다. 말구유가 된 첫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에 누이신 거죠. 그로부터 약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둘째 나무로 만든 고깃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고기를 낚는 기적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납니다. 셋째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매단 채 갈보리산 위에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결국 이 세 나무의 소원은 모두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바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꿈 없으시 사신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꿈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그 꿈을 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귀한 꿈,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첫 번째 나무처럼 우리들의 삶의 귀한 것들을 많이 담아보겠다고 많이 얻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큰 배가 되어서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는 두 번째 나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넓은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큰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셋째 나무처럼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의 꿈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왔던 것들,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귀한 보석을 담기는커녕 누추한 마구간에 초라하게 놓여있는 말밥통의 신세가 됐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호령하며 살기보다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답답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삶에 짓눌려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에 안타까워할 때도 있죠.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한 말밥통과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전문직에 종사하기보다는 노동직에 종사할 때가 많습니다. 소수민족으로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호령하기보다는 1년 내내 메릴랜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꿈이 모두 산산조각 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꿈은 우리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새 나무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 가서는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내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디 귀한 존재들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한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들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 올라가듯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우리 다 아시죠? 이 찬양